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내가 그것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시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였습니다. 바로 레위기가 그 제사법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 개론반 시간에 이 레위기에 대하여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복 내려주셨는지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참 읽기 부담스러운 책이 레위기입니다. 각종 제사법,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바치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읽어도 이것을 왜 읽는 것인지 참 어려운 책이 레위기입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적용이 안 되니 마치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여러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레위기는 먼저 의식에 대한 글,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글, 그리고
정결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락을 나누어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15장, 16, 17장, 18장부터 20장, 21장부터 22장, 23장부터 마지막 장 27장까지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상당히 정교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 1장부터 7장은 맨 마지막 장 23장부터 27장과 대꾸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장과 10장은 마지막 단락에서 두 번째인 21장부터 22장과 대꾸를 이룹니다. 세 번째 11장부터 15장은 18장부터 20장과 대꾸를 이룹니다. 이렇게 되면 딱 두 장이 남는데 그 장이 16장, 17장입니다. 이 16장, 17장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6장, 17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대속죄일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 레위기의 중심인 16, 17장에 바로 대주제인 대속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속죄일은 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대속죄일, 그 날은 모든 죄를 한 번에 씻는 날입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 대제사장 되심으로, 그리고 희생제물 되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상태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지를 알 수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각종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전체를 불살라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이 소제의 기본 뜻은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케 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을 이야기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웃과 함께 화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화목제에는 이웃들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다 불태워 올리기 때문에 남은 고기가 없어 나눌 것이 없지만 화목제는 일부만을 드리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는다, 식사하는 의식이라고 하니 오늘날 성찬식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찬식입니다. 이 화목제는 잔치였습니다. 따라서 성찬식도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거룩하게 하고자 엄숙하게 하는데 실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잔치와 같은 성격이 짙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이 성찬식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기리는 날로 성찬식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번제를 배웠고 그리고 소제를 배웠고 화목제를 배웠습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이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다. 그리고 감사제사이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는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속건제와 쌍으로 붙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바로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로서 정결 제사라고 합니다. 속건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배상 제사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나 아니면 제사장에게나 성물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상대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이다. 소제는 곡식 제사이며 감사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는 제사, 속죄제는 계명을 어겼을 때 용서를 구하는 제사, 속건제는 잘못한 것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들이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한 부분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소제는 감사를 통하여서 제물을 바치는 의미가 있으며, 그렇다고 소제에만 꼭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제에도 당연히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화목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말입니다. 속건제는 먼저 하나님께도 잘못을 하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대신하여 갚아주신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주신 것이 됩니다. 이처럼 제사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한 부분씩 부각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번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귀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본이 되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을 보면 성막에서 잡아 희생 짐승은 성막에 여호와의 제단에 바칩니다. 그것을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평면도인데 그림을 보면 왼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이 번제단 왼편으로는 물두멍이 있고 동쪽으로는 재를 쌓아두고 남쪽으로는 경사라고 있어서 아마 제물을 잡을 때에는 북쪽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때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어린 양은 자신을 대신하여 불에 타 죽는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기도 하며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잡은 짐승은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번제단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번제단이고 밑에서는 숯불로 불이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짐승 전체를 태우는데 이때 제외되는 부분은 가죽입니다.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그냥 통째로 올려놓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이때 남은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로 돌아갑니다. 왜 가죽을 태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가죽이 타면은 방해가 되고 또 냄새가 고약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외식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며 숨기지 않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에레미야 4장 4절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겉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겉모습이나 나의 실력이나 집이나 직분, 여러 종교적인 모양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을 버리고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번제는 숫소나 어린 양 그리고 염소로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번제물을 번제단에 올려 태울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통째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제단에 짐승을 올리고 예리한 칼로 목 주위 급소를 찔러 잡았습니다. 어린 양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칼을 대니 피가 나왔고 그 피를 다른 제사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부위를 각을 떴습니다. 머리도 떼어내고 다리도 떼어내고 창자는 자르고 씻어서 바쳤습니다. 고대에서는 마음은 콩팥과 창자에 있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바로 정결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종의 헌신의 제사와도 같았습니다. 이 번제는 화목제와 더불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누구나 내가 원하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성전에 올라가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아시는 대로 모세가 쓴 세 번째 책입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번제가 없다가 모세 때 처음으로 번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의 악한 번성으로 인하여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벨도 역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면서 이것으로 보니 번제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법을 후손에게 전수하면서 굳어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 짐승의 가죽이 제사장에게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내와 그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일종의 성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최초로 번제를 전수받은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대부분의 공적인 행사에서 기본적인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 번제가 드려진 예를 보면 사무엘상 6장 13, 14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드릴 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헌신을 다짐케 할 때에도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탄원하여 의지할 때에도 번제를 드렸고 소원하기 위하여 화목제와 더불어 번제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번제는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라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1년생 순양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침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마음 우러나마 번제를 드림으로 동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같은 절기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는 소제와 전제와 더불어 1년생 순양 2마리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번제의 첫 번째 목적은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1장 2,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기쁨이 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성금에 대한 증거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요청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번제는 나를 요청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주 바쳐집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사례를 보더라도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감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온전한 헌신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번제를 바치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좋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숫소와 양과 염소를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인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걸어가신 주님 앞에, 완전하신 주님 앞에,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마음은 우리의 부서진 마음입니다. 하나님, 부서지고 회개한 마음을 멸시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번제를 드렸을 때에 속죄함은 이 번제의 또 다른 기능이 됩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죄를 위한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속건제, 속죄제라는 제사가 별도로 있는데
번제는 이러한 제사들과 어떠한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계명을 위반한 죄를 속하는 제사이며, 속건제는 물질적 피해를 입은 죄의 속죄입니다. 그러면 번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입니다.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아무리 짓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바로 원죄 때문에 죄인입니다. 아마도 번제는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인 원죄의 속죄를 위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기 전까지는 원죄 역시 거듭해서 속죄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계명을 어기지 않아서 속죄제를 드릴 것이 없어도, 피해를 입힌 일이 없어서 속건제를 드릴 죄가 없어도 번제는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기본이 되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죄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이 원죄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죄, 그 중에서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것이 이 원죄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원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를 가망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원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매번의 번제만으로 온전한 속죄를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번제물이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제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번제물의 수소가 되셨으며 양이 되셨으며 염소가 되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헐 벗으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못과 창에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겨지고 태워지는 번제물이 되셨을 때 하늘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어린 양이 흘린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찢김은 예수님의 찢김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번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용서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자존심일까요? 사랑일까요? 우리는 이 묻는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대신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보물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게 가장 흠없고 귀한 것이 되셔서 전부 되시고 피 흘려주시는 번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백하셔야 합니다. 실은 권사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두렵게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번제물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말년에 그의 힘을 과시하고자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속죄죄는 비고의적, 무의식 중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몇 가지 고의적 범죄 때 속죄죄를 요구가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특정한 법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바로 자기 의의를 드러낸 교만은 원죄에 있어서 근원적 뿌리가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속죄죄뿐만 아니라 번제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봉헌물이자 감사의 표시로서 전적인 헌신과 아낌없이 드림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번제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의 예배의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했다면 그 정성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겠지만 구태여 무리하지 않고 형편대로 드리는 제물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뻐해 주셨습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은 즉 숫소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은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제사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제물의 크기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순종과 감사를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 다짐, 감사의 뜻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번제물을, 이 힘없는 번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시는 것은 제사자 자신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린 것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능력, 나아가 내가 오늘도 주님보다 더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는 어떤 것보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죄 많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분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든 생명 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것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생명 되신 것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히 하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오늘 우리를 산 제물로 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번제의 예표가 되셔서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시어서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굳이 번제를 나누지 않더라도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 나를 사셨으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다.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소식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 되어 주신 것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사랑하는 온전한 능력 되게 해주시고 산제물을 드리는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